너무 아름다운 시온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그 앞에 봉독한 말씀 까먹으셨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기 전에 그에게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저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잘 받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손이 하나 내려와요. 손이 그 에스겔 앞에서 펴집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에스겔 앞에서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가득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바벨론 포로와 동시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에스겔이 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는 그런 고통스럽고 쓴 말씀들이 가득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데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네 배와 네 창자에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창자에까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래 계속해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거를 먹는데 그 쓴 말씀들을 먹는데 입에서 맛이 어떻다고 그러느냐 하면 달기가 꿀과 같았다. 먹는데 그게 달기가 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3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시냐, 어떻게 교육하시냐,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못 외우시면 저 문을 통해서 집에 못 가세요. 제가 시험 보고 다 합격해야 집에 보내드립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네, 첫째, 하나님은 먼저 교사를 세우신다. 금방 외우겠죠? 다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교사를 세우신다. 훌륭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데 여기 영도에 있는 분들은 다 하시네요. 이거 하나님은 두세 번 해야지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교사를 세우시고 그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하늘이 쩍 갈라지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백성을 가르칠 교사를 세우고 그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가서 이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를 먼저 교사로 세우시고 가서 가르치게 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17절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보내세요. 여기 보면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짜파라는 뜻은요, 파수꾼이란 뜻도 있고 교사란 뜻도 있어요. 그게 경계하다 라는 뜻도 있고 경고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깨우치다, 훈계하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그렇고 명사로 쓰이면 파수꾼이라는 뜻도 있고 교사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 저는 파수꾼보다 교사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가르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먼저 교사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저 백성을 가르쳐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르칠 때 가르칠 사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대신 가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데 사실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전체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들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아모스를 부르셨고 다 그들을 민족의 교사로 세워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급기야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 오늘 계신 선생님들 연초에 혹은 작년 연말에 어떻게 교사로 임명받게 되셨어요?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내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 아마 이 영도 지역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옆 동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세운 하나님의 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방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법은 누군가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회 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부모, 그 외에 구역장, 집사님,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교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저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던 해에 저희 반을 담당하시면서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여서 교사 수가 부족해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의 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다 못 살았던 때라서 참 가난하기도 했지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 기억이 나세요? 우리는 수련회 가면 하루 전날 교회 와서 통성으로 철야로 기도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와서 밤새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금요 여긴 금요 철야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요즘에? 응? 아들 낳은 기도회. 아주 멋있는 이름으로 철야인지 심야인지 알 수 없게 이름을 만드셨는데 옛날엔 진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고 저 창에 진짜 아침 새벽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겨울에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가기 전에 모여서 철야로 기도를 했었는데, 철야를 그 준비하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냥 막 갑자기 언니 오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중에 아주 좀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못 들어보던 이상한 저거 뭐 영어도 아니고 저거 뭐야? 뭐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오빠를 좋아했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정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걸 이제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망가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첫날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밤이 됐는데 그때는 수련회도 어디로 갔냐면 신학교로 갔어요. 어디 뭐 그렇게 멋있는 장소로 간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에 겨울방학에 학생들 다 빠졌을 때 그 기숙사에 가서 자고 본당에서 이제 집회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하루 종일 집회가 다 끝나고 밤에 또 다 모여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라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또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으니까 또 다 모여가지고 밤에 할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의 다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막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막 떠오르는 대로 그 죄를 막 다 회개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한쪽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이 누가 부르기 시작해갖고 막 다 같이 부르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옵소서. 그 대목을 부르는데 진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날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 확신이 확 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마음이 확 오면서 정말 모태 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방언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결심한 게 있잖아요. 저렇게 망가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의 담임 선생님이자 당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 중에.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와서 저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막 여기 목을 막 만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기도하느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망가졌잖아요. 그래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은 그걸 기도하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마음이 너무 좋고 기쁘고 뭐 그걸 1시간을 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하는 기도다 보니 뭐 시간이 그냥 순삭 1시간을 기도해도 5분 기도한 것 같이 막 그렇게 그날 밤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또 그 두 번째 이거를 다 하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의 선생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저를 데리고 그 학교 그 뒷부분에 그 조용한 데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방언으로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본인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 기도해보라고. 그래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 방언을 처음 한 사람은 너무 뻔해요. 나오는 그게 너무 뻔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해준 통역의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궁금하시죠? 얘기 안 해줘요, 제가. 너무 놀랐고 제가 평생 그것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한 번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 거죠.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항상 주신다. 그리고 내가 이 딸을 크게 쓸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서원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뭔지 알아요? 서원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서원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 그만 그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니 내가 왜 나중에 내가 왜 그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됐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원 기도를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는 그 서원 기도와 그 약속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신실하셔서 저를 제 그 다음에 인생을 말하면 이제 너무 길어져서 할 수 없고 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창피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했던 비행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검정고시를 한 거죠. 근데 그러한 저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공부를 장신대로 오게 하시고 공부를 조금 시킨 것도 아니고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장신대 교수로 세워주셔서 지금 제가 2월 말까지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서원 기도가 없었으면 제 인생은 정말 인간 말종이었을 거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저의 서원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선생님과 했던 그 기도가 제 인생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적이 수십 년 전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옛날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아이였거든요. 교사가 봤을 때 정말 어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학생 하나였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 대신 그 선생님이 저의 비전을 대신 봐준 거예요. 나 대신 비전을 본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사가 된다는 거는 무슨 에스겔처럼 이렇게 엄청 놀라운 일을 해서 성경에 쓰이고 이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 여학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작은 아이, 이런 아이를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비전을 보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교사하는 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깨우치라고 세운 하나님의 교사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갑니다. 둘째.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교사를 세우신다. 자, 둘째 갑니다. 따라하세요. 둘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교사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가르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네 있는 힘껏 저 백성에게 가서 좀 어떻게 돌이켜봐라. 네가 정말 어떻게 좀 해봐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3장 4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뭐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가서 하라 그랬지 네 말을 가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응?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 백성들을 좀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3장 16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응?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 요게 지금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 감동이라 그랬지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다고 써 있어요. 영감. 그 영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푸뉴마토스라고 여기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푸뉴마라는 말은 원래는 숨이었어요. 숨. 숨은
한편으로는 숨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하나님이 말씀에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불어넣어져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쓴 삼국지 같은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성령이 생생하게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가지씩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수도 없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34세 혼자가 되셨어요. 아이 넷. 그리고 막내는 그 뱃속에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뭐 재혼도 안 하고 아이 넷을 키우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아이 넷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해, 착해, 엄마 말이라면 진짜 뭐 무조건 순종해. 그러니 그 아들이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뭐 거의 아들만이 아니라 친구, 남편 뭐 다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관계가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저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그래서 정말 오늘날까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제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 팔순 잔치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 남편이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맏며느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중에 제일 이제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또 잘 됐고, 잘 됐고. 그래가 형편도 제일 좋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 팔순 잔치를 하면 그 잔치 값을 어떻게 내야 돼요? n분의 1로 나눠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가 넷이면은 뭐 팔순이 평생이 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n분의 1로 아이가 넷이다 그럼 4분의 1로 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뭐 다 해가지고 팔순잔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내가 우연히 이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남편이 혼자서 그 돈을 다 긁는 것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머니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남편이 가서 그거 다 돈도 다 내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마다 정말 혼자만 아들이 아니라 뭐 같이 좀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아프면 꼭 이제 우리 남편만 부르세요, 어머니가. 이게 돌아가면서 안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남편이 일하다가 말고 또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본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차에서 정말 너무나 싸우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데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집까지 왔어요. 집까지 와서 이제 집에 와서도 이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내가 내겠다 한마디 했으면 내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요번에 내가 낼게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혼자 너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상 16장이 그때 제가 읽는 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폐위시키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새에 찾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이새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놓고 이제 첫째를 보니 뭐 너무 그냥 수려하게 생겨갖고 아, 이 아들인가 보다 첫째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넌 그렇게 외모로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갔는데 7자까지 다 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아, 네.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막내. 그러니까 이 막내는 그 집에 완전 수에도 안 넣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도 못 껴줘. 끼워주지도 않아. 너는 그냥 들에 있어. 그러고 그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 이럴 만큼 아주 그냥 꼴찌 중에 꼴찌 막내 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막내에게 기름 부는 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막내 소리가 갑자기 그냥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내가 얼마나 막내였나 완전히 그냥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 진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우시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남편이 그 돈 좀 냈다고 그거 좀 냈다고 지금 잘난 척을 하면서 왜 n분의 1로 나누지 않느냐 왜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냐 왜 허락을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왜 허락을 안 받았겠어요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몰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이게 제 전화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막내 소리에 그냥 제가 확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꼴찌 중에 꼴찌를 네 지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 됐다 네 꼴찌 중에 꼴찌를 그냥 세상에 첫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해주신 거에 대한 은혜가 갑자기 막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말씀도 막 읽고 싶지도 않고 막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충천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 막내 내가 얼마나 막내였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요 나와 우리 남편이 이런 형편이 된 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형편이 되니까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축복을 준 거 내가 그러면 우리 남편이 맏아들인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팔순잔치 때 막내 동생이 돈 내면 좋겠냐 그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분노에 차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막내 소리가 그냥 가슴에 막 꽂히면서 갑자기 막 감사와 찬양이 막 올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낸 것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교사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뭐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품어야 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면 나중에 말씀이 아이를 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그거는 어른이니까 그렇지 뭐 나는 주일마다 가르쳐도 애들한테 뭐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쓸데없는 씨앗 뿌리지 마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아이들이 말씀의 열매를 언젠가는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셋째 갈까요? 자, 첫째 뭐였죠? 하나님은 먼저 교사를 세우신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자, 셋째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교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신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면 우리가 말씀이 준비가 돼야지 가서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거로 아니고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말씀이 뭐 준비가 돼야 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이잖아요. 나는 이 환상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말씀 두루마리 책은 그게 먹는 거예요. 읽거나 뭐 듣거나 하는 거지 그걸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먹여요. 말씀을 먹여서 다 먹이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요. 먼저 말씀을 먹이시고 먹인 다음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고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먹였을까요? 왜 잘 듣고 가서 그냥 내 말을 전하라 하지 않고 왜 그 특별한 환상을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서 배와 창자에 채우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거는 한번 밥을 먹어봅시다. 자, 입에 밥 한 숟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씹어야지. 꼭꼭 씹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잖아요. 우리 꼭꼭 씹어서 처음에는 아무 맛도 없던 밥이 씹으면 어때요? 달아. 그래서 아까 에스겔도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쓴 말인데도 그거 씹으니까 달기가 꿀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씹으면 달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먹여. 근데 이제 이게 입에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삼켜야죠. 삼키면 어디로 가요? 이게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애벌로 소화가 되고 창자로 가. 그 창자에서 모든 영양분이 다 나오잖아. 빨아들여. 그래서 빨아들인 게 어떻게 해요?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보내지면서 에너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병원군하고 싸우는 면역도 거기서 나오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먹으면 그 먹은 게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였다는 것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밥심으로만 살지 말고, 응? 밥만 먹고 살지 말고
말씀의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살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먹이는 건데,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먹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먹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여기 보면 먹으려면 꼭꼭 씹고 안에 집어넣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먹는 대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거든요. 응? 밥 안 먹어보세요. 힘없어서 죽잖아요. 그것처럼 먹는 대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요즘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살로 넘어가니까 탄수화물 적게 먹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당뇨병 환자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의 결과가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와서 우리를 삶을 바꾸고 삶에 힘을 주려면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요. 꼭꼭 씹어 먹고 삼키고 정말 그것에서 우리가 양분을 얻어서 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우리 훌륭한 이정환 목사님, 저의 제자입니다. 우리 너무 훌륭한 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목사님이 또 얼마나 말씀을 훌륭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꼭꼭 씹고 그걸 마음껏,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묵상.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주는지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힘을 얻는 삶, 이게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먹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보면요,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라. 배와 장자에 가득 채우라. 이 이야기는요, 말씀 체질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 먹는 거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잖아요. 아주 배와 창자에 꽉꽉 채워서 말씀 체질로 바뀌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 큰 희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바탕은 어때요? 우리 바탕은 정말 너무 형편없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다음에 저는 또 어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우리 집에. 뭐냐면 욱하는 성격. 한 번, 그러니까 9번 잘해주고 한 번 욱해갖고 그 잘해준 걸 다 말아먹는 사람이 저예요. 저하고 같은 과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군요. 네. 우리의 바탕이 그래도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면 말씀 체질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 보세요. 전화번호는 안 알려줘야지. 우리 남편이 저에게 당신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 라고 말해요.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겠어? 이 바탕은 그냥 욱하는 성격에 밴댕이 소갈딱지. 입만 열면 누구 비판하고, 뭐 눈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그런 바탕이라도 말씀을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딴 거 안 물었어요. 너의 성품과 뭐 너의 그런 거 안 물어요. 무조건 말씀으로 채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보내시잖아요. 보내면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다 먹여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커피 먹으면 입에서 커피 향이 다 나오잖아요. 우린 먹은 대로 나와요. 먹은 대로 나와. 근데 말씀이 나오려면 그 팔당댐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팔당댐 문을 여는 그 장면 본 적 있어요? 어때요? 거기서 그냥 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TV 보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만 매일 먹는 사람은 입에서 나올 게 뻔하죠. 그 입에서 나올 게 뻔해요. 그런 사람이 교사로 또 그 엔터테인먼트 뭐 요즘에 또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정치적인 것도 많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 것만 매일 보면 그 안에 그것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 채우라, 고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3개의 그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다 외우셨어요? 집에 갈 자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첫째 뭐였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교육하실 때는 먼저 교사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교사, 뭐 사역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누구에겐가 교사로 세움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뭐 며느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 혹은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어요. 기왕에 세움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학생에게 잘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세요. 마지막 3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교사를 말씀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런 교사 되려면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어요. 나오는 게 뻔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셨어요? 네. 우리 분홍 목사님은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말하기 어렵구나. 괜찮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안 채워도 돼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말씀 체질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세요. 그러면 말씀 체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동네 아줌마나 뭐 부부간이나 자녀나 학생 누구에게나 말을 열면 놀라운 말씀에 기반한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의 교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